네, 오늘은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29항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을 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뭐 신앙의 형태, 그러니까 뭐 보통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성경적인 단어,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좀 합의된 신학적인 용어들을 보편적으로 쓰면 제일 좋은데, 그게 좀 뭔가 그 공동체적으로 약간 변형된,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른 단어를 쓰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목회자의 어떤 언어에서 나오는 단어 때문에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뭐 오해가 될 일이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좀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단어들은 저도 사실 잘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표지라고 얘기하면 뭐 잡지의 표지, 뭐 책의 표지,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런 표지라는 형태로 그 표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지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크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우리가 다른 것과 구별할 때 쓰는 표시나 특징, 그런 의미에서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교리적 단어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평상시에 잘 쓰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잘 습득해 놓으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이걸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참교회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좋은 교회가 어디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어디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교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거냐? 성경적인 기준, 교리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게 충족이 되면 좋은 교회인데, 사실 개인적인 어떤 주관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좋다라는 기준이 다 제각각인 거죠. 근데 그것이 보편적이 되고 그것이 고착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좋다라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데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벗어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속에서 아니야, 그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라고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기 또 어려운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쓰시는 다양한 스마트폰 브랜드가 있을 텐데, 그 다양한 브랜드가 각기 고유의 어떤 로고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으로 구별이 되듯이 결국엔 교회에도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해주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 즉 마크, 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다른 단체와 구별시켜주고, 그리고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분명해야 되는 이런 신자들인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오늘 그 경찰관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을 이렇게 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경찰관 중에 한 분이, 아니 어르신 근데 입으신 거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나미룩을
근데 그 어르신, 그 경찰관 분이 그 어르신한테, 아니 어르신 오늘 이렇게 입으신 거 보니까 이 교회 말고 저기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제가 오늘 모나미룩을 안 입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 슬랙스에 흰색 셔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저들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러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인데. 근데 신천지 뺏어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룩까지 뺏어가가지고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르신 저기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잖아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실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경과 신앙 고백은 반드시 참 교회가 거짓 교회가 있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별이라는 것, 이러한 구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 교만한 자로서의 평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신앙의 생명선과도 같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지켜야 될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지켜야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29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용이 주도하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한다. 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한다. 요약하자면 참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머리로 모신다. 우리는 이러한 표제들로서 참된 교회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마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의 순수한 선포를 하고 있는 교회냐,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트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저 교회 강단에서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변질 없이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가치를 항상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죽했으면은 이 강단 뒷벽에 5대 솔라를 새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제가 했었던 사역의 형태를 돌아보면 어떤 그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어떤 20대 때 그런 연극영화과와 또 뮤직비디오 연출,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제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서사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뭔가 저 사람이 뭔가 경험했었던 특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가면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무슨
뭐 간증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그것이 뭐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정희자매님과 같이 디사이플스라는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었던 찬양 사역팀에서 사역하면서 활동했었던 그런 또 커리어를 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제 사역자로서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커리어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대형교회 사역자로 취직도 되고 또 거기서 막 수천 명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면서 또 뭔가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앞날을 기대하고 꿈꾸는 뭔가 그런 되게 현실적인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가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뭔가 그런 뭐 외모랄지 그런 어떤 스킬 뭔가 그런 뭐 스타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던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심각했던 거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들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나조차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말은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회중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나조차도 도대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읊어대면은 그게 뭔가 복음인 것처럼 생각은 하는데 그 복음이 내게는 실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다라는 순간이 제 삶에 있었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향방이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그런 자아 중심적인 태도로부터 이제 어쩌면 정말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재료들을 다 빼고 나니까 너무 싱겁고 너무 밋밋하고 너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복음의 메시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감동 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뭐랄까요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뭔가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만 전하는 게 뭔가 대단한 사도인 마냥 뭔가 그렇게 평가받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되게 죄악시하고 터부시 여기는 어떤 그런 정서가 제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면 그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뭔가 그런 되게 고독한 강단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사역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었던 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이미 제가 공부했었던 그런 신앙의 여정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교단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은 그냥 학교나 교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일 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접목된 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되게 고리타분한 그런 지식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제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칼빈주의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우수성 이런 것들을 보다는 그냥 무언가 이 길을 걸어갔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었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답습으로부터 처음 출발을 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5대 솔라 이런 거는 뭐 학교 다닐 때나 배웠지,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어떤 강단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근데 그 목사님은 합동교단 목사님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내가 배운 신학과 신앙의 어떤 그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이걸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교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할 때, 꼭 그때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을 이 강단에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따라야 될 이 5대 교리를 강단에 새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어떤 뭐 벽에 새길 가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가치라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이 이 5대 솔라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 숭배하고 이것을 막 신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가 엑기스로 딱 짰을 때 이 5가지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결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 은혜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은혜자매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이제 우리 무궁 형제가 부르게 되면 이거는 세레나데가 되는 건데, 그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느낌으로 생각해요. 느낌. 은혜로워. 이 찬양 너무 은혜롭지 않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인사 같은 걸 우리는 은혜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은혜의 실체가 뭡니까? 사실 은혜의 본체가 예수님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실체는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건데, 이 은혜를 얘기했을 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사실 이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외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통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뭡니까? 믿음과 은혜라는 이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믿을 실력이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또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최선과 의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얻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지식들을 얻습니까? 가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해석한 해석. 솔라 스크립추라가 아니에요. 자기 해석이 다 자기 해석. 그러니까 다 자기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참으로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중심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5대 솔라라는 이 기치 아래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유익을 누리지 않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제각각 다 자기의 어떤 전통과 유전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기 복음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실용주의적 접근이란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그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성이라고 봅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항상 대형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형 교회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형태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대형화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재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책은 교회를 작게 쪼개는 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작게 쪼개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형이라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머스트 교회인데 머스트 교회가 한 3만 명 되는 교회라고 칩시다. 그럼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이 교회를 만약에 나누려고 하면 그냥 이 교회를 나누면 되는데 꼭 그냥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멀티 사이트를 하잖아요. 광교 머스트 교회, 동탄 머스트 교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브랜드 태그를 꼭 붙여야만 되는 그런 뭔가 그런 형태,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행정, 모든 정치, 모든 것들의 관할은 다 중앙집권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뭔가 이런 구조가 교회답지 않아서 나눈 건데 그 나눠진 교회도 교회답지 않은 형태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뭔가 되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효과를 주는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큰 용단을 세워서 교회를 쪼개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막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존경받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반증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호와 니즈에 충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설교 시간은 20분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분을 넘는 순간부터 성도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에?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와가지고 회의 시간에 얘기하면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런 뭔가 그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의 설교들을 보면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경쾌한 음악, 뭔가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는 거의 하진 않지만 스레드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필수 요소로 몇 가지를 선택하는 것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훌륭한 세션과 훌륭한 예배 인도자가 있는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왜 좋은 교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그 어디에도 지금 이와 같은 표지는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찾겠다는데 뭘 그런 거 갖고 비난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 필요한 것들인가? 어떤 시각적인 효과, 엔터테인먼트화된 어떤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심지어 예배 시간 안에도, 예배 순서 안에도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예배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공연, 다채로운 순서, 사람을 치켜 세우고 올리는 그런 순서들,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어떤 마케팅 전략의 남용 같은 것들, 교회를 상품처럼 포장해가지고 소비자가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어떤 욕구에 맞춰서 운영하고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복음의 변질도 심각하죠. 선포되는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자기개발, 심리학적인 위로,
번영신학, 사회운동 막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오래전부터 꼬집어왔었던 자유주의 신학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신학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그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보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마치 중탕하고 있는 그런 비커 속에 담겨진 개구리처럼 우리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편 다수가 되니까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신앙의 그런 원형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생색내는 사람처럼 뭔가 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표지입니다. 이게 마크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교회는 성례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 우리가 다음 주에 입교식을 하는 이유,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베풀어질 때는 우리는 정말 이것을 굉장히 성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이런 세례가 자주 베풀어질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입교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예배는 우린 정말 그 예배 안에 이 예배가 정말 축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엔터링 철치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공인받는 자리,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복이 일어날 때 천국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열리는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하랑신경과 하준신경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어린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지체들 선물 좀 사오세요. 각자 나름대로.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성찬의 문제를 꼬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성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솔직히 제 기억에 제가 신학교에서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배학 시간이나 성례전을 다루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교수님 성실하게 가르쳐 주셨겠죠. 제가 열심히 공부 못한 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통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성례가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른 채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중 예배단체를 꾸리고 사역했을 때 성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한 동료 사역자로부터 비난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선교단체에서 하는 주중 예배 때 성찬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멈추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받고, 야, 웃긴 놈이네.
아니 쥐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정말 이게 엄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찬의 엄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주중 모임에서 성찬이 집행될 경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만일 이 성찬이 오염되면 거기 참여한 사람 중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마치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번 주자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독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거 하고 들어갑니다. 2번 주자가 와서 성찬을 했는데 10초 있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뒤에 온 사람도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독에 오염된 성찬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잔치인데, 이 은혜의 잔치에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참여하는 그 죄인이 참여한 성찬은 오염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는 다치기도 하고 더러는 죽은 적도 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로 얻은 자격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 자신이 이 성찬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일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한 채로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뜻밖의 은혜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런 은혜들을 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찬의 자리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주중 예배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이 사람이 이단 신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찬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런 예배들이 또 있어요. 막 주중 예배인데 성찬을 막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청년들끼리 MT 가서도 막 성찬을 해요. 애찬이라고 하면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막 한다고요. 그럼 뭔가 그게 프로그램처럼 되게 뭔가 그 시간을 되게 홀리하게 만들고 되게 뭐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립빵 내포도 서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예식을 진행하는 책임자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건지. 이 성찬이 눈에 보이는 표지로서, 은혜의 표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정하신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성찬에 공포감을 형성하지? 왜 이렇게 성찬을 굉장히 엄중한 예식으로 자꾸 치켜 세우지? 아니 그냥 그 속에서 서로 펠로우십 하면서 충분히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법도와 기준이 없으면 누구나 다 해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번 따로 떨어뜨려 놓고 배웠지만 지금은 이것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례가 그냥 단순한 전통이나 의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져 버렸죠. 성례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의미나 중요성이 거의 무지에 가깝습니다.
어떤 절기에나 하는 그런 기독교 전통 예식처럼 생각하는 현실이죠. 성례를. 반대로 성례의 남용과 오용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성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어떤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전통 개혁교회들은 매주 성례를 합니다. 우리도 매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하는 것도 보편적인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하는 편이죠. 왜? 그냥 특정 절기 때나 하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찬의 감격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만약에 우리가 물어본다면, 한 주간 동안 성찬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예, 저는 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 깊숙이 되새기고, 한 주간 특별히 저는 제가 취약한 어떤 그런 지점에서 이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든지, 뭔가 이런 권고나 이런 어떤 그런 개인의 간증들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첫째 주는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시간에만 뭔가 되게 엄중한 것처럼 임하면 되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와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의 의미와 방식이 막 교단 간에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형태도 있고,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감리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있단 말이죠. 세례나 입교 등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와서 막 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과연 그것이 그냥 이것을 어떤 정서나 문화적으로 이걸 이 아이에게 체험시키기 위한, 마치 무슨 체험학습처럼 딸기밭 체험, 포도밭 체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요거 같이 어른 흉내 내면서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어느 날 깨달을 수 있겠지, 이 성례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이 아이가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취해서 스스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경험시키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큰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공공의 모임 속에서 어떤 막 프로그램처럼 진행돼서 본래의 성경적 의미가 해석되는 경우들,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정말 경건과 감사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권징에 대해서 나누지만, 권징에서 제일 큰 권징의 경고가 뭐죠? 수찬정지.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가 뭡니까? 성찬에 참여를 못 시키는 거예요. 성찬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권징을 받는 사람이 교회가 수찬정지 3개월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법이 아니라 그냥 현실로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수찬정지라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를 다 박탈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례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로서의 표지를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 이 교회는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권징의 바른 집행에 대한 것입니다. 권징은 교회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가 죄를 책망하고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징 없는 교회. 제가 권징을 얘기할 때 항상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걸로 비유할 때가 많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지만 훈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합니다. 참된 자녀는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참된 부모는 그 자녀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바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라면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권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권징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방치될 것이고 거룩해야 될 교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징이 실종됐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권징이 뭐야? 권징을 교회에서 실시한 적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권징을 얘기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 범법이 있을 수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거나 또는 관계 악화를 위해서 두려워해서 방치하는 경우들, 또 헌금을 많이 내는 교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교인을 향해서는 치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거룩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도대체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있는가? 구분이 없어요. 권징이 없으니까. 반대로 권징의 남용도 있습니다. 반대자나 약자를 부당하게 제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권징이 권력의 도구가 돼서 마치 당회 안에서 결정된 부당한 결정도 성경적인 권징인 것처럼 실시되는 교회의 모습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윤리적인 타락도 있죠. 목회자의 그런 타락, 재정적인 부패, 교회의 지도자들의 세습과 그런 권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서 교회의 신뢰와 거룩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권징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권징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권징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을 받은 성도들이 그 권징을 잘 시행했기 때문에 출교 없이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제가 그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또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자로서 제가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자리가 놓여지면 운영위원회가 함께 결정을 해서 권징을 지도할 때도 있습니다. 3개월간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일이 잘 수습될 때까지 회개하십시오. 이런 권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의 열매를 거두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늘 바라기는 권징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권징이 실시된다면 그 권징이 우리를 살리는 권징이 되길 바라고 성경적인 권징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거짓 교회의 표지와 경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봤다면 결국 거짓 교회의 표지와 경계도 그것을 반대하는 거겠죠.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거짓 교회가 되는 것이죠. 거짓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복음이 변질된 교회, 성례가 왜곡된 교회, 권징이 없는 교회,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 사실은 어떤 교회를 떠올리거나 연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교회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보자면 제일 먼저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어떤 이런 비성경적인 윤리 문제를 용납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재정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그런 부패와 세습이 용인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도 참 많이 봅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도사리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엔터테인먼트화되고 세속적인 마케팅 전략이 막 남용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권징? 그게 뭔데? 권징의 실종, 남용,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른 태도라는 건 무엇이냐?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비난을 해? 저 교회는 나쁜 교회야, 좋은 교회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없지. 나도 은혜 입은 죄인인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심판, 죄가 있고 없고의 여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죄라는 죄가 우리가 지적하는 누군가의 죄목과 죄책만큼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정죄해서 안 돼요. 그러나 분별, 정죄와 분별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배운 믿음의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스스로는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왜? 라는 대답을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왜? 우리가 배운 교리적 지식과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재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 비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진리와 거룩을 지키려는 신앙의 책임이라는 거, 경계선이라는 거, 그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교회를 추천할 열심이 있으시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는 세 가지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교회 강단에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 그 교회가 성례가 정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를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교회라는 그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고 너무 주관적입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하나 되게 좋고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교회의 신자가 돼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담임 목사님을 볼 기회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좋은 교회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한 사람도 좋은 교회가 돼서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그 공동체를 꾸려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연약함도 있고 그 속에서 부족함도 있지만 함께 그것을 진리 안에서 보듬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교회일진데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그런 현실 속에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내 눈과 귀가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주일 한 번의 예배만을 위해서 만약에 좋은 교회를 찾는다면 첫 시도부터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확인하려면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교회를 추천하는 것도 합당한 일은 아닌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참교회에 속한 신자의 책임과 특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른 신자는 참교회를 분별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그걸 서약하시고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림과 동시에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서 건강한 교회로서 가고 있느냐. 때로 그런 모습이 변질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여러분들 그것을 기꺼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언젠가부터 목사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네요. 목사님 설교에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얘기를 사랑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의 성례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드러난 죄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왜 권징을 실시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참 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과 특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멤버십 가입한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권면과 권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 참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참교회도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자, 연약한 자, 실수하는 자가 늘 함께 있다고 오늘 이 교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신자다, 다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위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인 것이죠. 교인, 말 그대로 교회에 가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성도, 구별된 무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교인 속에는 성도가 있지만 성도 속에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적인 표지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신자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적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받고 이번 주에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교제와 권징이 조화롭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참 교회로서의 그런 여러 표지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갈수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열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잘하는 일을 칭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교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시작.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이 교회 권징의 원리입니다. 이 교회 권징의 원리를 누가 가르쳐 주셨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권징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권징이 살아 있었을 때, 지금도 살아 있지만 그 권징이 실시됐었던 방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만약에 1단계를 보자면, 1단계가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그게 윤리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고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1단계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권징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여기서 말하는 한두 사람은 교회의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보통 목사와 장로가 함께 가는 거겠죠.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도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은 왜이죠?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계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1단계, 2단계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교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교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고 신약 교회에서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했었냐, 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했었냐?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에 진실되게 반응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1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죠?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것이 참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권면과 권징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일평생 함께 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류관이 되죠. 그런 권징이 살아 숨쉬는 교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강한 경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강단 교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랑 친한 목사님이라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인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주일 강단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주일 강단을 내어드린 경우들은 신학적으로나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합당하다는 검증이 끝난 후에 제가 교회 운영위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을 하고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합의해야 강단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협력하는 동역 선교사님들이 오셔도 절대로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강단을 비워드리지 않고 그분들에게 2부 교리 교육 시간에 공동체 모임으로 그렇게 강단을 내어드린 이유도 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제 만약에 여름에 휴식이 있거나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선교지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떠나게 됐을 때 지금은 이 강단을 비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검증이 된 분들을 모시기에는 그분들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왜 강단 교류가 중요합니까? 왜 강단 교류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 신앙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신학과 신앙의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 기회라는 무엇이냐? 죄 짓는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속으로 이런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거를 막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꽁하게 살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도 또 다 하고 좀 편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랑 정반대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게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이 그것을 한 귀로 듣고 잘 분별해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내 허물과 연약함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뻔히 잘못이란 걸 알면서도 그걸 뭔가 두둔받고 싶고 그 두둔을 통해서 그 책임을 이 책임자에게 넘기고 싶은 그런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저는 그때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극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강단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도 항상 그런 경계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많은 절대 다수들과는 조금 더 엄격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처럼 여겨지는 이런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우리만 오라, 우리만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뭔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나마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기회와 가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알죠? 그냥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고 그냥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도 이것이 우리를 교만한 칼로 만들어서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났다, 우리가 정말 이 배운 대로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나다, 절대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 항상 여러분들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서 제 설교만 들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다 그냥 내가 월요일날 이 목사님 설교, 화요일날 이 목사님 설교, 수요일날 이 목사님 설교 막 이렇게 들었어요. 나중에는요, 내 머릿속에 있는 장이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목사님 그 서재에 책이 되게 많아요. 그 이사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서재에 가서 봤더니 진짜 별의별 책이 다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책, 개혁주의 신학책, 순복음 교단책, 교단책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분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 게 없구나, 기준이 없구나.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말해도 실제로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확인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책장 속에도 바른 기준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격가지에 다른 책이 꽂혀 있어도 그 책은 저 밑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목사님이다, 요즘에 되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다 해서 이 설교 저 설교를 다 들으시는 일들이 그렇게 지향할 만한 그런, 뭔가 이렇게 권고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은 뭐였죠? 결국 교회의 바른 표지가 사라진 그런 중세교회에 대한 신앙적 분별과 회복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바른 교회의 참된 표지가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59개조 반박문까지 써 붙이면서까지도 59개라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거 잘못된 거다, 성경의 교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런 기준이 이렇게 59개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했었던 그런 회복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표지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생명선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가 이런 교리를 나눌 때에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당연히 지금 이 말을 100% 이해 못할 겁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우리 성인 성도분들도 당연히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런 교육의 학습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그렇게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꺼내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힘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선택과 소속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머스트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교우분들은 이 교회를 선택하신 그런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오셨냐? 우리가 그것을 뭐 이렇게 좀 통틀어서 개혁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그 표현 안에 대부분의 것들을 다 담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반대급부적으로 원래 신앙하던 교회가
바른 교회로서의 표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함께 신앙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난 과연 이와 같은 참 표지를 인식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말씀, 성례, 권징이 살아있는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참 교회의 표징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작성하시오. 만약에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표지는 무엇인가? 말씀, 기도, 성례. 그죠? 우리가 이걸 달달 그동안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참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이 말씀, 성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성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권면과 권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간에 권면이나 권징이 활발한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요즘 바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그 질문은 내가 요즘 버스트라이프를 안 하고 있구나. 그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딱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네, 주님이 하십니다. 뭐 이렇게 뭘 주님이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교우들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치명적으로 좀 정신적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그냥 그거를 기도로 넘기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회복은 저는 권면과 권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또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가 또 다른 어떤 도구로서의 쓰여질 기회가 없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실은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가 이런 권면과 권징을 실시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또 내면에 계시는 성령께서 권면받아야 할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속히 돌이키셔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회의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 본질적 표지를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냐? 제가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저는 그냥 한낱 그런 통로였고 도구일 뿐이지, 이 교회는 제 소유도 아니고 이 교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제가 맡겨진 역할은 한 명의 성도이지만 가르치는 자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지위만 있을 뿐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왜 좋냐? 이 세 가지의 참 교회로서의 표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좋은 교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난 머스트 교회 소속이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지체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인 교제를 힘써 행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눠진 이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혹시 나눈 내용 속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